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복속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나가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항상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항상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항상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저희 신나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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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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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소서 내 몫을 이해하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인도하소서 그곳을 이루고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상한 마음일지라도, 슬픈 마음일지라도, 아픈 마음일지라도, 답답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 예배에 방해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복된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다면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맨날 주눅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환경이 지배받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이거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엄마가 왜 위대하냐면 엄마는 여자는 연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왜 강할까? 자식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원하세요. 왜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실까요? 왜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실까요? 한번 스스로한테 대답을 해보세요. 왜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도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전쟁할 때 어떤 나라가 이기죠?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왕이세요. 능력의 왕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나라의 싸움에서 나라도 강해야 이기는데 그래서 나라 힘을 기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있어야 누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온수가 누구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세요. 약하게 있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내는 어딜 가는 거죠? 네, 우리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사실 흐름을 이렇게 쭉 가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가신지 몰라요.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복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슬픔을 뭐로 바꾸셨죠? 기쁨으로. 그래서 시편 4장 8절인가요? 3장 8절인가요? 여호와의 34장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다 각자의 맛이 있죠. 음식에. 그럼 이것은 나는 새콤하고 달콤한 걸 좋아해요. 그냥 맛을 느끼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맛을 봐야 돼요.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을 봐야 아는데 이 맛을 본다는 거는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럼 내가 체험을 해보려면은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믿을 때 역사하세요.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켰어. 주일 예배도 다 드렸어. 근데 말씀에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든지 집으로 도착하든지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고 가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렸어. 오늘 말씀 참 좋더라. 그리고 딱 끝나고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하려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즉각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본이지만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다 나오죠. 지식이 있어도 못 가요. 어떤 것들도 못 가요. 뭘로만?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전쟁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나를 꺾어내야 되거든요. 내 고집을 꺾어내야 돼요. 꺾어낼 때 아파요. 그럼 하기 싫어요.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꺾어내보는 거예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어.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그렇게 딱 들었어. 아유, 어느 정도 좀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든지 용서하지. 내 생각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나타나잖아요. 절대.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을 텐데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합한 자를 줬어요. 다윗이 죄를 안 졌나요? 죄를 많이 졌어요. 간음죄, 살인죄 많이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가 합한 자를 줬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런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서 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인데요. 제가 이제 요점 말씀을 7절에서 8절을 했는데 시편 19편 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 나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에게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정직하여 큰 죄명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어나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19편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대요? 선포한대요. 선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창조자. 그 다음에 창조가 먼저.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나의 구원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 들어있는 구원하실 예수님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들이 다 죽죠. 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다윗은 해를 찬양하고 있거든요. 만물을 찬양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해를 찬양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해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왜 다윗이 막 갑자기 우주 만물을 막 찬양하다가 그 속에 또 해를 찬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로마서 1장 20절에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고 그 깃들어 있는 그 우주 만물 속에 누구를 나타내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계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이 어디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말씀이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 나오셨던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참 구원은 말씀밖에 없어. 이거를 다시 알고 여기에 기억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또 하시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뭐라 그래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허물은 죄를 말한다. 내 속에 뭐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구석구석했어요. 구석구석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다 자기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름을 옳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숨은 허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물결이 점점 홍용에서 간다. 악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도 성령께서 지켜주지만 다른 영혼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도 어두워져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을 발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도 강한 빛이 있고 또 흐린 빛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빛, 확실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시편 19편 7절에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추워요? 괜찮아요? 추우면 더 두꺼운 옷도 있나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시편 29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저번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귀한 또 딸을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요. 완전하다는 것은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완벽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뭐가 소송이 된대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래요?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어떻게 한대요? 살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불이 켜진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제가 얘기 항상 하잖아요. 이게 깜깜한 아주 칠흑 같은 밤이야. 근데 작은 불빛에 불이 반짝반짝하면 잔디불에도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빛으로 보는 거예요. 빛. 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영혼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불을 킨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불이 켜졌어요. 근데 불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거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밝아진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속에 들어와서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어떻게 해요? 켜셨대요. 나의 등불을 켜셨대요. 켜시며 요한의 하나님이 왜 뭐를 밝히셨대요? 흑암,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셨대요. 어두운 마음, 몰아내고 밝혀주셨대요. 이 어두운 마음은 슬픔, 근심, 좌절, 또 뭐가 있을까요?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픔, 또 고통.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을 밝히셨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데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밝죠. 얼굴빛이 환하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등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는 그 보면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하다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여기서 우둔한 자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살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거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새끼 동물들도 자기 새끼 빼앗아가면 가만히 있겠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지. 미련한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거는 이 세상에서 좀 어눌하고 좀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미련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걸 미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아무리 대화하고 박사 아니라 진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말하는 게요, 미련해요. 저는 거기까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수준은 그 사람이 배운 그 지식은 안 되겠지만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말씀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다 한계가 와요. 한계. 각 자기가 배운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의 세계까지 보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죠. 그냥 나 가진 거 없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안 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 확신한 믿음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문제로 막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물론 우리가 문제를 놓고 울고 애통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만 말하지 않아요. 사망이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자체는 다 생명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죠. 전이 돼요. 희락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왜 힘들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 근심 일어나는 현상을 갖고 한다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렇게 마음이 나의 구원자야.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셔.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셔. 이런 믿음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내가 확신 가운데 거기서 살아가야 이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영리하는 대로 해버린다면 교회를 왜 다니냐? 이 말씀이 생명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개척해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들 다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니?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까지 믿겠어. 너 삶에 역사하신 나를 믿니?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다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실 것은 전 믿는데 믿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믿는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들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공급하신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 주셨죠?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셨죠? 또 돈이라는 물질, 이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내가 힘써서 돈 벌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건강도 내 육체도 주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이거를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오른손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막대기는 동물을 쫓을 때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잠언 2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에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잘못한 엄마한테 등장을 가져본 적 있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가르쳐도 몰라 이게 육수를 때리고 어째 이렇게 밀어나냐 이렇게 때리고 그렇죠? 밀어나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밀어남이 벗겨지지 않는데 절구통에다 놓고 이렇게 쪄도요 그 밀어남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 밀어남을 벗으려면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지혜롭고 마음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순결,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순결, 그럼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신부, 순결한 신부. 신부가 뭘 입어요? 웨딩 드레스 있죠. 그 드레스 색깔은 뭐예요? 흰색. 흰색은 뭘 상징할까요? 깨끗함을 상징해요. 나는 깨끗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깨끗하다는 게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깨끗한 몸으로 나의 첫 남자한테 시집갑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더 심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부는요,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 육체의 더러움이 아니라 내 죄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곳에는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들은
그 장님 알죠? 장님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봐요, 못 봐요? 근데 눈 뜬 장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눈 뜨고도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네. 눈을 떴는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도 구원자라고 하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인데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이 보여지는 이 세상도 땅이지만 우리의 신령 땅을 말하는 땅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그게 눈뜬 장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은 밖에 이렇게 보아요, 사물을. 근데 영의 눈을 뜨면 어디를 볼까요? 영안이 띄어지면 나열제에 보게 되어 있어요. 영의 눈이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떠서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아는 자는 많은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적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이제는 예수님과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해서 아마 전 세계가 거의 다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적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딱 결론 내야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인간보다 존귀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14장의 1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거죠. 어그러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면 좋은데 많이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요,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신대요. 끝까지. 마침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너무 고집이 세요. 그럼 때려도 말을 할 텐데 눕혀놓고 달려. 너 이래도 잘못했다 말할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고난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돌아봐야 돼요. 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도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집안의 유혹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 친정이 영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영 씨가 은혜교회를 오는데 돌았죠. 이런 거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방향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돌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든지 다 너무 영적 그런 것도 문제인데 정말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영과도 싸우고 있거든요. 악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멀쩡하다고 토요일 날 되면은 갑자기 힘들어요. 이 영적 싸움. 그리고 일요일 날 나올 때도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 싸움. 세번 반복해서 오늘 오게 되거든요. 네.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나 저나 이렇게 잘났어 우리 교회가 특별해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개척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부교육자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메시지가요 거의 80%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을 해주시면 살죠. 그렇지만 인본주의는 뭐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 나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할 테니까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 피조물들이에요. 종교는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가 어디냐? 창조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문제로 갖고 교회 왔을지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배를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누시퍼가 하늘에 있을 때 뭐를 담당했냐면 찬양을 담당했어요. 찬양. 그래서 천사 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니는 곳을 같이 거는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이 사단이 경배받기 위해서였거든. 하나님과 같이 다니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경배받고자 한 거예요. 경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찬양했던 자리에서 이탈해서 오히려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는 33장 21절에 우리 사람에게 찬양하게끔 만드셨어요. 목적을.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한 거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이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이런 걸 사단이 싫어한다. 그래서 예배 방해를 엄청 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은 더 심할까요? 심하지 않을까요? 더 심하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가고 너네들 지옥 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속에서 뜨거운데, 그걸 아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잠깐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오면 되지만, 이 숨이 한번 끊어져 버리면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져 버리는데 그때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애통하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운다고 한들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우리 엄마를 친정엄마 그렇게 우상숭배 했는데도 가서 영적으로 다 그 악한 것들 다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다 쫓아내고 영접을 2번이나 시키고, 엄마가 천국 갈 때까지 제가 꿈에서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계속 보여주면서 엄마가 영으로 순이야 고맙다 그러면서 가시는 걸 제가 다 참아냈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느껴지고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욕자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안 찬 것들이 많았어요. 아, 이 목사님 왜 목회를 하시지?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 왜 이렇게 하시지? 모든 초점이 다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두려웠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영혼들에게 장사했다면, 사꾼이 됐다면 그 죄는 모르는 성경보다 많이 맞을 거예요. 적게 맞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지 않으면요, 이 사역,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마음에 정말 많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당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고. 성경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 최고라고 살다가 끝내 지옥 가는 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운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막 택시가 돈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주영 언니가 이제 막 빨리 안 와서 걱정돼서 언니 마음 편안하게 먹고 기다리면 올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영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내 가족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친정이든 시댁이든 누굴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아직 이렇게 잘 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눌리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믿고 가는 거죠. 네.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저희도 교회를 접으려고 할 때가 많았을까요? 적었어요.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 같으면 훌륭하세요. 흩어지고, 이렇게 좀 모아놓을 것 같으면 흩어지고, 좀 잘하나 싶으면 또 그 자리고, 이게 굉장히 힘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에 초점을 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목회 성공했다. 봐봐요. 밭에다가 씨앗을 다 뿌렸어. 근데 다 가라지만 있어. 밭은 큰데,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가 있어. 그럼 농부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알고 원하실까요? 밭은 작아도 알차게 연구해서 알고.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제대로 서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적인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막 프로그램 짜듯이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딱 내 앞에서 나한테 대면을 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필요한 거 다 말씀으로 풀어가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그렇게 사역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그래서 자부해요. 은혜교회 원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준 언니가 사실 멀어요. 그러니까 찬양 운행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나도 할 게 많잖아요. 분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왜 다른 교회에 안 보낼까요? 그 사람들은 감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누가 나를 도와줬어, 누가 나를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거는 잠깐은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잖아요. 난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니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잘 만나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떤 대가를 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교회에 보내요. 큰 교회는 뒷받침이 되니까 설교만 잘하면 뭐 먹고 사는 문제 없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근데 개척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생명의 자리에 와 있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복받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친다고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9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르는데요?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대.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죄인에서 어떤 자가 되어 있죠? 의롭다. 의로운 자가 옮겨주시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뭐를 더 사모하래요? 더 사모할 것은 꿀과 같은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 좋죠? 여기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팔면 돈이 많이 돼서. 그래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거보다 이 금은 근데 나중에 영원해요? 아니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이 세상에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아요. 우리 선유 이사님 만약에 말씀을
1시간 교회에서 읽으세요 이거 하고 어떤 분이 내가 금 12를 찾을 테니까 밖으로 나와.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말씀 1시간 읽을 거예요? 아주 훌륭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금 운보다 꿀보다 소꿀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근데 현실에 가서 누가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주일이야. 근데 해피는 또 11시네.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동 목걸이를 준비해서 이 시간 아니면 못 받아. 올라오세요. 교회를 갖고 와는 아니 교회는 절대 안 갖고 오죠. 그렇게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나요? 근데 사실 그 답을 얘기하기는 정말 애매한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거 몰라요. 막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누가 저기서 막 그냥 뭐 공짜로 준대 그러면 만약에 눈에 띄었어. 여기 또 후다닥 가본 게 10만 원짜리를 준다. 갈 사람이 허다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적으로. 이 인간적인 게 문제인 거야. 인간적인. 우리 뜻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내가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강을 건너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저 강 건너기 힘들겠다 이러잖아요. 건너가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해보고 한 번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해보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려울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갈은 힘이 들지만 어떻게 해요? 매일 갈면 힘이 안 드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먼저 나를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하루 내가 한 발짝 뛰듯이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속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없어질 금은보 안은요 천국에 가면은 뭐예요? 천국 바닥이 금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같이 있지 천국에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우리 저 화면 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없이 살아오네. 의지할 곳 없는 이원
부르지 끝내지고 시끄럽소리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위로한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우리만고 이렇게 떠나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 없어 헤매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재앙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영광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광의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을 가면서 낙심하고 자살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원자요 내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물이 꼭 쓰여지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갖고 돌아가는 모든 신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